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석입니다.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추석하면 특별히 뭐가 떠오릅니까? 송편. 저는 송편보다도 추석이 되면 풍성한 과일이 떠오릅니다. 이 한국의 추석은 아주 과일이 풍성한데요. 미국에는 이 추석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인데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관련이 있는데 추석 때에는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시작하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드려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마치는 것을, 추수를 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 드리는 것이고, 한국의 추석 명절은 추수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과 또 수장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추수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추석은 성경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초실절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뭐하고 비슷해요? 수장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농부지요. 농부들은 추수 때가 되면 봄, 여름에 걸쳐서 피땀 흘린 그 모든 수고를 잊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과일을 기르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만 농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도 뭐가 되시지요?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푸른 장래에 이 땅에 오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 오시냐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그리고 염소와 양을 가르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디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형사들에게 이 고초를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악형과 고문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형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형사 양반, 당신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나에게 이렇게 모진 고문을 하니 그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형사가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형사가 다시는 그런 악행을, 끔찍한 악행을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벌을 받게 될 지옥 심판은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생각의 차원으로, 관념적인 차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두 번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않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갈 말에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서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치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곧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진정 뭐가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행위로 행동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순종이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안식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생을 하지만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의 안식이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복음을 받은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죠. 히브리서 정경 히브리서 다 같이 3장 1절 4장이죠.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나라 안식에 들어갈, 즉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 안식에 뭐 할 수도 있다?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그 중에 그 안식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올 수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 백성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에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걸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다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 복음이 유익되지 못해서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들에게 뭐가 되고 말았어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만으로의 믿음, 마음속만으로의 믿음, 이런 관념적인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여러분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또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제도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전에 복음을 먼저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행함으로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받고,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 백성들은 장차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실 미래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과거에 다녀가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으나 저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구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믿노로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순종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만으로는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 당연히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또한 누리는, 그렇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준엄한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마지막으로 유언격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냥 가르치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반드시 뭐하게 하라, 내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은 배운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 맺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인가 보시려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배는 배를 맺고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예의하면서 큰아들처럼 예의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순종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나 아버지 뜻대로 밭에 가서 일하기 싫어요. 그랬지만 결국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그래, 그들 입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스스로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난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바로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생각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말씀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중에 믿은 세리와 창기들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순종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죄와 같이 사는 자들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끊지 못하게 계속 죄를 지켜야 하는, 손이 죄 지켜야 하는 손을 끊어라. 잘라내라. 너희 발이 죄 지켜야 하는 발을 찍어내거라. 너희의 눈이 계속 음란한 비디오를 보게 하고 부정한 것을 보게 하고 너희 눈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느냐? 너희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두 눈 없어도 어디에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지옥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제가 잘못했지, 불구자로 어디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어디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이게 쉽지 않네요, 표현하기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생각만으로 믿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한테 예증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린 자가 다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물려나갈 것을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방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를 세워놓고 불뱀을 달아놓고 모든 백성 물린 자마다 그 장대를 뭐하면 쳐다본 자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복된 말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 들려졌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종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부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말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라. 무슨 산에 가서 풀을 찧어다가 상처에 바르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장대를 쳐다본다고 낫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것을 공박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모세를 통해 주신 복음을 뭐한 자들? 믿은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아 그래, 그거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방 안에 나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가고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에 믿음으로 화합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불의의 사람을 가리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들이라고, 즉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몸이 아플지라도 기어서라도 들에 꽂혀있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기어갈 힘도 없거든 주변의 사람들을 들 것을 가지고라도 나를 실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 것에 끌고 와서 그로 하여금 보게 예수님께 나가게 해서 병을 고침받은 예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불의의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누가 살아났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은 살아났습니까?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금 심판하기 재림하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천국 데려갈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고 그랬는데 생각만으로 아무리 쳐다보면 산다고 믿을지라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을, 어떠한 자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장대를 달아서 그 백성을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장차 있을 실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지고 가는 죄악 가운데서 죄에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습니다. 마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약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 그림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리고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이 성을 여호와께서 불로 멸하실 것이니 빨리 피하거라. 그래서 롯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도 아 그래요, 어서 도망가야지요. 딸들에게도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빨리 도망가야지요. 사위에게 아이 장인어른 농담도 그렇게 엄청난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믿은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누구는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을 받고 그 도성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에게 구원의 완성의 방법을 가르쳐, 너희들이 온전히 끝까지 구원을 받으려거든 내가 이르는 말을 다 그대로 순종해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면 안 돼요? 들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산으로 계속 도망가야 돼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도망해야 되고 뒤로 돌아봐야 되고 들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롯과 두 딸은 천사가 전해준 구원의 완성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대까지 탈출해서 온전히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도망치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고 또 뭐 했어요? 들에 머물지도 않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출발로서는 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처입니다. 구원의 출발선, 야, 이 땅 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한 한 사람이 내렸어요, 중간에. 그게 누구냐면 롯의 처예요. 롯의 처는 그녀는 들에 머무르지도 않고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 등 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 천상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향해 돌아봐. 자꾸 뒷걸음.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롯의 처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본 고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건 알아요. 영화에 나와 있거든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만세 후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을 잘 시작했으나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뒤를 돌아본 자는 뭐가 되고 만다? 구원의 고린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뭐가 된다? 탈락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벗어났지만, 즉 다른 말로 죄악의 도성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돌아본 고로 믿음을 잃고 구원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구원 열차를 끝까지 타고 가야 돼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신형 폭탄을 투하할 것이니 살고 싶거든 히로시마 도시에서 사방 60리 밖으로 피하라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뭘 뿌렸다고요? 전단.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이런 것이 과거에 없었는데 아니 60리씩이나 폭탄 떨어진다고 사람이 죽어? 이 말도 안 돼. 우리를 괜히 겁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게 60리 밖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 말씀 믿고 60리 밖으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60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라고 믿긴 믿는데 그 성에, 히로시마 성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계산이 안 됩니까? 자, 폭탄이 떨어지면 60년 다 죽는다. 그러니 피하라. 그래, 그 말을 믿어.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60년 안에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60년을 피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으면 죽어. 그러나 믿긴 믿는데 피하지 않고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믿긴 해. 그러나 행동은 없어. 그렇다면 히로시마 성에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 국민학 성도 알아요. 당연히 죽었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으로 생각해요. 관념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자꾸 믿음을 격화시켜요. 믿음은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믿긴 믿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안 믿는 자들과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그 믿은 말씀에 대한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요. 행동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표현했어요.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졌네요, 갑자기. 예수를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아까하고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매가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열매가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 여러분, 요즘 가짜가 얼마나 판치는 시대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도 가짜 투성이에요. 그 가짜 중에 내가 속하면 결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가짜는 되면 안 됩니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짜, 가짜 믿음. 예? 보석 가짜면 바꿔오면 돼요. 돈 벌어서 진짜 사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짜는 다시금 고칠 수도 없고 다시금 바꿀 수도 없어요. 끝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내가 가짜라고 여겨지거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본문 4장 3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굉장히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도 그렇고 믿은이라는 말도 정확치 않는 번역입니다. 이미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전부 다 뒤져봤어요. 영어 성경을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해 놨냐 그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설명하는 뭐로 모든 영어 성경이 전부 다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왜 이것을 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좌우지간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랬는데 이미 믿는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번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현재 완료예요. have believ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하면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르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 그런 말이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에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기를 힘쓰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힘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11절 다시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누가 보였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는 본을 보였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사상을 갖고, 잘 들으십시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뭘 받는다?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전통적으로 말이 전해되고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 야,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너는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럼 천국으로 돌려보내고, 지옥문에 아브라함이 딱 지켜서 믿는 유대인 백성들을 단 하나도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선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라당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를 데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당이 구원받아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서 지옥에 빠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살해 죽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무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신할 땅의 투구를 훔친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돌로 그 온 가정이, 여러분, 돌파매질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에서 맞아서 진멸당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기,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압제하고, 그 다음에 종을 부려먹고, 7년 만에 풀어줘도 풀어주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온갖 죄를 다 졌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 같냐면, 구약 백성들이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 보장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구원 얻을 만한 바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만 거기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 앞에 재서서 모든 소망을 버려라. 첫 문장입니다. 모든 지옥문 앞에 모든 소망을 내려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적했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잘 믿었다가도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을 계속 뭐하지 않으면, 킵하지 않으면,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까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처가 나오는데, 롯과 롯의 두 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의 처는 믿음의 스타트는 같이 잘했어요. 죄악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달려가다가 다시금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봤어요. 이런 자들은 믿음을 놓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경계를 받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사는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만의 믿음을 갖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